아멘.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세대교회 창립 3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뒤 분들 옆 사람 우리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십시다. 32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고 여러가지 생편 사정이 있었겠지만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서 32주년 예배를 드리는 또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겼던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숨기고 또 희생하며 숨겼던 모든 수고도 주님이 또 알아주시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제목을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하는 이런 제목으로 삼고 이 데살로니가 가장 모범된 교회 중에 하나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또 본으로 삼아서 우리 교회도 그런 다시 데살로니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 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늘 아시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늘 그의 꿈은 마게도냐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집니다. 그러나 어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소집하면서 여기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환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말렸지만 마게도냐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준 그 일들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메인 착고가 풀려나면서 그 옥중에서 지키고 있는 간수장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간수장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이적을 이제 베푸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핍박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과 그 복음 전하는 일행들이 거기에서 한 50km 떨어진 데살로니가 교회로 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쪽으로 오게 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한 3주 복음을 전하는 동안 또 사람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베레아 지방으로 가고 베레아 지방에서 또 그렇게 하니까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야,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살펴보고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그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보니까 너무 귀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짧은 그 시간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기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면서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격려하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늘 사도 바울은 감동이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좋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너희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은 초림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오심은 초림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다시 부활하고 성찬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의미를 강림하실 때까지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까지 너희는 이 믿음을 붙들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의미를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품는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모든 내용을 보면 항상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이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2장에 가면 또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소망의 기쁨이 사랑의 면류가 아닌 무엇이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가 면류가 아니고 너희가 오늘 자랑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을 굳게 해라.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아름다운 순수한 모습, 이렇게 좋은 모습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흠없이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오늘 그 앞에 서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4장 15절 말씀에도 또 말합니다. 4장 15절 말씀에도 강림하실 때까지 이런 표현을, 그리고 마지막 5장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5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보면요, 또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가면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라. 강림하실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흠없이 아름다운 이 믿음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쯤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정말로 하나님의 이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셨던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최고의 칭찬과 격려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수고를 위로를 받고 수고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줄 때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특색이 있는 그 장면이 뭐냐면 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였냐? 그 교회를 말할 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인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이 히스토리,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역사라는 말은
선하다 하는 것과 함께 쓰여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런 말이고, 여러분 역사라는 말은 또 은혜라는 말과 함께 쓰여지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의미냐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을 품고 감당했던 교회와 성도들이었다 하는 말씀을 여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온 힘을 다해서 감당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의미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속에도 능력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나타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말이죠, 이렇게 된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고 또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귀한 일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일들도 감당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돕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일들, 이게 뭐냐, 믿음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일들을 이루셨던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믿음의 역사와 함께 이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대신 짐을 들다 하는 이런 말인데, 주님이 기뻐하신 주님의 사도 바울의 의미는 골로새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가운데 채우노라. 아직도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고난, 이 피를 값주고 센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 지금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그 짐을 들고 감당한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그 귀한 일들,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을 내가 그 짐을 들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그 표현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가 물질도 드리면서 우리는 봉사의 현장에, 전도의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감당한 일을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그 가운데 사랑의 수고로 섬겼고 사랑의 수고로 희생했고 사랑의 수고로 헌신했던 그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일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사랑의 수고라는 이 말에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농부의 심정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수고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기뻐하셔서 수고로 여기지 않고 기쁘게 희생하는 같이,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땀을 흘리고 걸음을 쥐고 온갖 수고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농부의 심정으로. 그때 나타나는 일들이 뭡니까? 아이는 자라갑니다.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농부는 얻어서 그 보이지 않지만 그 농부는 수고한 대로 자라서 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이 맞죠. 교회에 나타난 일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생만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뭐냐면 여러분, 이 교회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농부의 심정으로, 남의 주님의 짐을 들듯이 그렇게 사랑의 수고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다 아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하늘의 씨가 떨어지면 보이지 않을 때 땅에 묻혀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썩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신 것.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고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함께요 우리가 헌신하고 물질로 봉사했던 일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물도 있었지만 우리는 수고도 있었지만 우리는 갈등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32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그 자리에 사랑의 수고로 섬겼던 그들 속에도 위로도 하나님이 넘치게 하셨다. 그게 한번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제가요 이 설교를 할 때 힘있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확신 가운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요 32년 동안 지나오면서 사랑의 수고 여러분 또 힘든 일 어려운 일들 그 가운데 시험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겨워서 그리고 그것을 피해간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사랑의 수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열매도 있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곳이 어딥니까?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곳이 심는 곳이 어딥니까? 교회를 통해서 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는 곳이 어딥니까? 우리가 땀을 흘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수고와 땀을 흘리고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도 열매도 하나님 얻게 되는 복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이고 또 이런 은혜가 또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결국에는 그만큼 열매도 있고 위로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실한 일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이 진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경험하니까 제가 더 확신 있게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것이다. 고난과 사랑의 수고도 있지만 위로도 크고 열매도 있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교회 오면서요 32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25년 20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 갈등도 있고 교회와 함께 우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던 그 가운데도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위로도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열매도 더 풍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도 더 넘치게 하셨던 위로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이루는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에덴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소망하는데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고요. 바로 여전히 그 교회, 이 교회와 함께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것은 과거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는 이 말은 미래 완료형입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소망의 인내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 이런 사랑의 수고하는 가운데 베푸신 이 놀라운 열매를 우리 보면서 소망의 인내를 갖고 가질 때 반드시 그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상교회 교회들은 여기 말씀에 많은 환난 그랬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도 반드시 주님의 강림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그때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때 주님은 알아줄 것이다. 이 소망의 인내를 굳게 붙들고 나가라고 하는
바울의 격려도 있었지만 이 믿음으로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의 인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소망의 인내,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도 있을 것이다. 소망의 인내,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과 함께 충성이라는 말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한다는 이 근본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우리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한다는 말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의미지요. 여러분, 이 우리가 한 소망의 인내 가운데 충성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때 베푸시는 역사가 있고 그때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림하실 때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이 은혜의 날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붙들고 바로 강림하실 그때 베푸시는, 바로 그때 나타나게 하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를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강림하실 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상하시는 그때, 할렐루야, 그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반드시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맙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하는 말들과 함께 오늘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이루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부르셨다, 택하셨다는 이 의미와 함께 그때 그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 그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아니하시는 아무도 주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어쩌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택하여 오늘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택하여 부르셔서 선교 현장에 있게 하셨고,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수고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고, 택하여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어쩌다 우연히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죠. 뜻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여 그 일을 감당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너희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때를 위해서 너희를 택하여 있게 하신 것이 확실하다. 오늘 우리가 이 의미를 우리 복음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오늘 이 세대교회 장로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택하여 권사로 세우셨고, 택하여 하나님의 집사로 성도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좀 아멘 크게 좀 하셔야 맞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택하여 그 일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택하여 그때 그 일을 하나님 이루게 하셨구나. 그 사람을 그때 쓰셨구나.
하나님이 택하여 오늘 우리 장로로 세우셔서 오늘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권사로 택하여 오늘 우리 세대교회로 인도하셔서 오늘 그 일을 함께 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택하여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택하심에 대해서 전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이 택하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택하여 붙들고 있으니까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내게 될 것이다. 이겨내야 하는 주님의 경외의 말씀입니다. 택하여 부르셨다는 말은, 택하심을 아노라는 말은 하나님 너를 붙들고 있음을 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부르심을 안다. 어떤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택하여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쓰시게 하여 너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의 보장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예수를 믿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택하심을 부른 대로 주님의 기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예수 믿고 자녀를 삼으시고 생명을 내 안에 두시고 오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사명 그 자리에서 그 일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소명 하나를 붙들고 오늘까지 이룬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뭐 큰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오늘 이런 모습으로 있지만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래도 온 힘을 다해서 선교 현장의 전도, 하나님이 기쁘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오늘 그 현장에 오늘 목사로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32년 동안 여기 있는 것, 내 생각으로는요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다는 소명 하나 붙들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도와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아는 분들은 이제 아시지만 교회를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이제 교회에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오랫동안 자기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교육자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선교사로 갈까,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일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금식하면서 묻는 가운데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몇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13평 송림동 13평 조그만 홀을 얻게 되면서 거기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처제들과 함께 개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개척할 때 하나님이 뜻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 나를 목사 되게 하시고 이곳에 세인교회를 세우셨다는 이 한 가지 확신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견디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환경도 견디면서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성남동으로 옮겨서 땅을 준비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를 건축하지 말자 이 IMF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어렵게 되는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소명감마저도 심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에 대한 소명감이 희비해질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어려움을 피해서 좀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여건도 나오고 어려운 그 비자도 얻게 되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일들 보면서 이제 도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거기 가서 돌아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내가 서러운지 밤새도록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찌된 일입니까? 내 마음의 서러움과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기도하는 그 어느 밤에요, 주님이 제가 이제 뭘 보았다 뭐 들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큰 손길로 나타나셔서 이 마음에
만져주시는데 놀라운 위로를 얻었습니다. 제가 그때 보았던 일은 촛밀과 같이 녹았다는 표현과 함께 초가 녹아서 온 녹았던 그 마음의 상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위로해 주셔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감사해서 울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때 분명한 음성으로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내가 너를 그곳에 세우셨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 주님의 몸된 교회, 큰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지만 그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 나를 그곳에 세우셨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감동인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회개하는 마음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 위기의 때, 어려울 때를 어떻게 지냈을까? 근데 그 기도를 마치고 지나고 보니까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달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놀라운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감동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저는 아무도 모든 사람들이 목회가 끝났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목회하지 못할 것이라고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우리 좋은 장로님들 세우고 만나고 권사님들 성도들 만나면서 이렇게 복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것, 할렐루야. 여러분, 택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쩌다 우연히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여기 두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데살로니가 교회, 내가 너희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것이 분명하다. 너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굳게 붙들고 이 택하심 앞에,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택하심 앞에 온전함으로 서 있으라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택하심과 함께,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와 함께 계속되는 연결된 말씀이 충성인데, 택하여 부르신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이 주님의 요구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그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오늘도 택하심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교회로, 성도들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는 걸 계속 말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야 온 지방에 좋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오래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핍받고 환난이 더없이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던 그들에게 위로도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넘쳤습니다. 은혜도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환난 가운데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고,
믿음을 굳게 붙드는 그 가운데 역사도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이스라엘, 그 그리스도 있는 모든 지방에 남부에서부터 북부까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영향력이 확장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들이 확장되었다는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세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제가 늘 말하는 대로 500명, 1000명 교회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선교 현장이 그 증거입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 비전센터와 그곳에 세운 바라스 세대교회가 그것이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고난과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람과의 여러 가지 갈등과 시험 일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 이 세대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영사를 영향력 있게 펼쳐가는 그 교회가 될 것이 오늘 남은 이 목회 사역의 제 꿈이고 세대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모든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32년이면 청년교회입니다. 청년교회.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는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갈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세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 품는 늘 마음의 소원은 큰 교회, 지어진 교회, 그런 교회 아니지만 여러분, 이 삼각교회도 환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을 간다는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이어져 있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오늘도 소망의 인내 가운데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이 그 뜻을 나타내실까지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는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이 모든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32년 이 동안 하나님은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눈물을 흘리고 땀과 수고 아끼지 않았던 성도들의 헌신도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던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